어떤 선후배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선배가 후배한테 이야기했어요. 예, 선배와 꼰대 차이를 아니? 모르겠는데요. 선배는 물어보는 것을 말하고 꼰대는 안 물어본 것도 대해서 말한단다. 안 물어봤는데요. 하더랍니다. 오늘 소망 시리즈 말씀 마지막 회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린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조선소가 있고, 조선소가 배를 수리하거나 배를 새로 만드는 것을 가끔씩은 볼 수가 있습니다. 울산에도 큰 조선소가 있고 거제도에도 큰 조선소가 있죠.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배를 만드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떤 배는 길이가 200m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100m 달려 보셨죠? 그렇게 큰 배도 있고, 배를 하나 만드는데 뭐 적게 드는 비용도 있겠지만은 이제 수백억, 수천억 아니면 조를 넘어가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면서 첨단의 기기들을 다 넣어서 오랜 시간 동안 수년씩 이 배 한 척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배는 그러면 바다 위에서 만듭니까? 육지에서 만듭니까? 육지에서 만들죠. 육지의 조선소, 육지에서 배를 만듭니다. 근데 이 엄청난 배가 뭐 목선도 아니고 전부 그냥 강철로 막 만들어진 배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천 톤에서 수만 톤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배를 육지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바다에 띄우는가 하는 것이에요. 육지에서 만든, 조선소에서 만든 배를 바다에 처음으로 띄우는 걸 진수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진수식 때 배가 미끄러지면서 착 해서 몇 번 흔들리면서 딱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배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배는 진수식에서 쫙 내려가면서 뒤집어져 가지고 이 뒤집어진 배입니다. 이 배가.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첨단의 기기로 이 배를 만들었지만 이 배가 침몰했다는 것이에요. 제대로 서지를 못하고 침몰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천억을 들여서 배를 만들었는데, 수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침몰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것이에요. 첨단 기기를 다 사용했겠죠. 첨단 기기를 다 사용해서 그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떠야 되는데 떠지 못하고 가라앉는다, 침몰한다. 그럴 때는 정말 아주 그냥 아무 쓸모없는, 배로서는 가치가 전혀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하셨는지요? 다들 차이가 있겠지만 물론 믿음의 분량도 다 차이가 있겠죠. 소망은 어디에라는 시리즈 설교를 지금 18번째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수많은 시간들을 신앙생활에 투자를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연수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많은 연수 속에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러 가지 수고를 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이라는 배가, 그러면 말씀을 듣고 소망은 어디에, 분명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내 배가, 내 인생이라는 배가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세상에서 침몰하거나 여전히 빠져서 후적거리거나 방향을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있다든지 반쯤 잠겨 있어서 지금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평생을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한평생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만 기억하면 안 되고 평생에 이 말씀 한 줄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8번의 말씀 강해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구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실제로 글을 적는 사람, 편지를 적는 사람이 실루아노입니다. 실루아노인데, 실루아노는 성경에 보면 또 이름이 실라라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실라가 바로 실루아노인 것입니다.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첫 번째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임명을 받아서 첫 번째 선교사로 나갈 때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또 바나바는 또 마가를 데리고 가고, 마가는 사도 바울,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렇게 팀을 이루어서 같이 갔는데, 근데 이제 1차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 2차 선교를 나갈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추측건데 성경은 자세히 설명을 안 하지만 마가는 1차 선교 때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나갈 때는 마가를 팀에 합류시킬 수 없다, 단호하게 나간 겁니다.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챙겨서 같이 가려고 했고, 이 갈등 때문에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나가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를 따로따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 13절에 보면은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이 마가가 바로 그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 안 된다 했단 말이에요. 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기록은 없지만, 그렇지만 바나바가 이렇게 훌륭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을 어깨 위에 세운 분도 바나바고, 그런데 이렇게 마가를 다시 회복을 시켰어. 그리고 역사의 주역으로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신뢰하는 인물로 회복시킨 사람이 바나바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번 넘어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회복시켰어, 세웠어. 마지막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참 귀한 말씀이 많은 은혜와 참 깨달음을 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선교를 갔을 때,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진행할 때 그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신부는 종이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아이는 무슨 귀신이 들었냐면 점치는 귀신이 든 거예요. 점치는 귀신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점을 치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그 돈은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치는 귀신이 들린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 신분이 종이니까 주인이 돈을 짭짤게 많이 버렸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불쌍히 여겨서 그 안에 든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쫓아내니까 이 아이가 정신이 딱 들어온 겁니다. 건강한 아이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리고 옥에 가둔 거예요. 모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그리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신분이 어느 정도냐면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지만은,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아주 그러니까 신분이 뛰어나고 뭐 지식도 뛰어난 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로마 사람은 로마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분통한 일이에요. 자기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병을 고쳐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서 억울한데, 그러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원통하고 분통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분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활짝 여십니다. 차고 있는 창고도 다 열리게 만들고, 그래서 그 덕분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다 이렇게 나갑니다. 뒤늦게 이게 간수장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면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고는 말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딱 나옵니다. 그래서 간수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거기서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대필하고 있는 신라 역시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내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을 고난, 그리고 또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삶,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고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은 인내로 가능한데 인내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내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심한 고난과 핍박이 오고 어려운 환경들이 만들어지면 우리의 인내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내를 인간적인 의지나 힘으로 몇 사람이나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더더라. 아멘, 아멘.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오면은 자기 지혜를 더 믿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이나 어떤 사람들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해 보다가 그러다가 길이 안 열리면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삶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믿고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우리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손살같이 지금 한 해가 지나갑니다. 바람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 안개처럼, 들의 불꽃처럼 이 한 해도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숨을 쉬며 건강한 몸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결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항상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말이에요. 2020년보다 2021년 올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올해보다 내년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보좌 앞길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어떤 노력과 힘을, 또 내가 의지하는 그것들을 의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고난에도 흔들림이 없이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한평생 예수를 믿는데 흔들림 없이 확신 가운데 한결같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땅은 농사를 언제 짓느냐 하면 가을부터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자결한 태양이 내리쬐며, 그리고 여름에는 모든 땅들이 다 타들어갑니다. 완전히 메마르지요. 그리고 가을에 이제 모든 농사가 시작될 때, 그때 이렇게 이른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비가 내려야지 이 건조하고 타들어간 땅들이 촉촉히 적셔지면서 부드러운 땅,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파종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 비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늦은 비는 이제 추수할 봄이 되면은 늦은 비가 옵니다. 이 비가 와야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농작물들이 이 비를 통해서, 늦은 비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인내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갈망하며 정말 부르짖고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비 늦은 비, 가장 적절할 때 반드시 내리는 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비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곧 지혜인 것입니다. 왜 인내하지 못하는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가 지혜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또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성경 베드로전서를 보면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을 싸웠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만만치 않은 인내해야 할 일들도 참으로 많이 있고, 고민과 유혹과 핍박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 없이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 반드시 찾아올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면서 은혜 위에 굳게 서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견뎌내고 참된 소망을 향해서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소식과 함께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회는 유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풍습이 뭐냐면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돕는 이 사랑의 관계를 전제로 한 인사가 바로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데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그냥 내 안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서로 나눌 때 더 커지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리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 것, 아무리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 게 뭘까?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뭔지 막 서로 언어를 했습니다만 답을 찾지 못하고 시간이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졌습니다. 어두우니까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제 교탁에다가 이제 촛불을 켰습니다. 학생들도 자기 자리에서 다 촛불을 하나씩 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두운 교실이 환해졌습니다. 촛불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더 환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촛불에 불을 붙이고 나서 그때서야 이 학생들이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둠이요 은혜는 빛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가 빛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은혜의 빛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나누고 그 은혜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 은혜로 섬기며 도울 때 내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내게 주신 작은 은혜가 함께 나누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나그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소망하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의 입맞춤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늘 나누고, 그리고 섬기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소망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굳게 섰을 때 우리는 소망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인내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주님 곁에 거하는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늘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의 날의 기쁨이 항상 나를 붙들고 우리를 붙들어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